역삼 축복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자, 오늘 우리가 받을 말씀은 우리 세 가지 캠프의 시작과 체험인데, 캠프는 우리가 지난주까지 한 달 동안 노예 캠프로 함께 인도받으면서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역에, 또 우리가 선택한 지역에 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을 비췄습니다. 그게 캠프입니다. 그래서 빛을 비추는 현장마다 또 생명이 살아나고, 또 빛이 비춰진 현장에는 또 죽었던 영혼들이 회복돼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리고 시스템이 세워지는 그런 시간표가 되었고, 전라북도에 한 138명인가 영접자가 이렇게 되고, 지교회들도 많이 세워지고, 또 전도자들이 또 힘을 얻고, 무엇보다 지역에 많은 전도자들이 오셔서 지역을 밟고 기도하면서 어느 때보다도 다른 노예보다도 이 성령의 바람이 지금 지역을 통해서 또 전라북도뿐만 아니라 다른 전 현장에 이렇게 지금 불고 있는 그 흐름을 이제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그럼 이제 캠프가 끝난 게 아니라 이제 여러분 현장에서 그 응답을 받으셔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이 여러분 현장에 빛이 비춰줘야 되는데, 우리가 종교에서 벗어나고 그냥 무조건 믿습니다 그런 신앙이 아니라, 실제로 내 삶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또 생명이 살아나고, 그것을 여러분이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말씀을 사모하게 되고, 또 그 말씀이 성취되고 또 응답되고, 그 강단의 말씀이 계속 여러분 현장에 응답되어지는 것을 확인해야 됩니다. 그게 교회적인 축복과 응답을 같이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이번 주는 우리가 선교주일인데, 우리는 갈 수 없지만 그 현장에 보내는 선교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릴 때, 하나님이 경제가 그 나라에서, 그 현장에서 사람 살리고 영혼 구원되는 시스템이 세워지는 그런 경제가 되도록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예물 드리고, 우리가 한 주 동안 또 선교 현장을 두고 이제 기도하는 겁니다. 그때 그 현장에 받은 응답이 우리의 응답이 되는 거예요. 내가만 받은 응답이 나의 응답이 아닙니다. 이번 캠프 때 교회에서도 16명인가 영접이 됐는데, 나하고 아무 관계 없잖아요. 내가 간 현장도 아니고. 근데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같이 기도했잖아요. 교회가 하나 되어서 기도해서 1천망대 세우는 1천 제자의 시작이라는 그 말씀을 받았잖아요. 제가 마지막 캠프 날에 이렇게 한 달 동안 있었던 캠프들을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여기 이제 다 각자 다 다른 현장에 다른 지역에 있는데, 곡성에서는 계속 항림원에서 계속 예배를 드려요. 그 예배 드리는 현장에 우리 성도님도 계시고 권사님도 계시고, 또 지난해도 캠프 또 목사님이 가셔서 그 현장을 또 확인하시고 기도해 주시고 이렇게 오셨어요. 그리고 또 여러분이 여기 참여하셨어요. 참여하셔서 하루든 3일이든 다 참석하셨든 잘 모르겠지만 참여하셔서 현장도 보기도 하고 말씀을 들었어요. 또 여기 못 오시는 분들은 경제를 보냈어요. 밥값이 많이 들어갔어요, 여러분. 근데 그 경제를 보내주셨어요. 이분, 저분 해서 마지막까지 저희가 캠프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또 여러분 통해서 일하셨어요. 뒤돌아보니까 캠프에 모두 다 참여했어요. 기도로도 참여했을 뿐만 아니라 어떤 분은 현장에 사람을 연결해 주시고, 어떤 분은 또 못 오시는 분들은 기도하면서, 어떤 분은 또 휴가 내가지고 오셔가지고 캠프에 참여하고, 그래서 1천 망대를 세우는 1천 제자의 시작이라는 그 첫 번째 기도 제목처럼 우리가 다 기도하면서 인도를 받았어요. 또 어떤 분은 아는 분을 지인을 데려와서 교회에서 영접이 되게 하시고, 또 어떤 분은 그동안 알고 있다가 우리 그 주 이방인들이 말씀을 듣더라 하는 그 주에 또 오셔가지고 말씀을 듣고, 또 10년 동안 기도했던 어떤 분은 또 경비 아저씨가 또 2분 다 예수 믿고 다락방 문이 열리기도 하고, 가장 껄끄러운 사람이 잘 아는 사람인데 그렇게 또 문이 열리고, 그러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는 많은 그 응답의 문들이 이 한 달이라는 시간 동안에 현장에서 있었어요. 그 축복을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여러분 있는 현장에서 내가 일을 하면서 내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해야 돼요. 지금 저희가 모여서 응답받았지만 이제는 각자 있는 현장에서, 그래서 여러분 수요예배 때 우리가 40일 집중이라는 그 수요 캠프 끝나자마자 오늘부터 이제 집중한다. 그래서 강단 말씀 매일 들으시고 또 적으시고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는지를 확인하시라 그랬어요. 저도 제가 메시지를 하고 제 메시지를 제가 듣지만 매일매일 말씀을 듣는데 내 영적 상태가 매일 다르잖아요. 그런데 어제는 이 말씀, 오늘은 여기 부분, 이렇게 들려지는 부분이 다 달라요. 결국에는 말씀이 들린다는 거예요. 매일 새롭게 똑같은 말씀인데 새로운 말씀으로 응답으로 확인되어진단 말이죠. 그렇게 저와 여러분 현장에서 매일 응답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 올바른 전도와 선교를 해야 되는데 열심히 한다고만 올바른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안디옥 교회처럼 사람 방법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모든 일을,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저와 여러분 안에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음성을 들으셔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성령은 여러분 안에 계시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든지 환경을 통해 깨닫게 하는 게 있어요. 사건을 통해서도 깨닫게 하고요, 어려움을 통해서도 깨닫게 하고요, 또 만남을 통해서도 깨닫게 하고요, 깨닫게 한단 말이죠. 그 성령의 인도받는 방법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마음에 성령께서 주시는 그 음성을 치면 안 돼요. 내 생각을 쳐내야 되지,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에 계속 주시는 그 양심에 주시는 그 음성을 쳐내면 안 돼요. 해야 돼요. 이번 캠프 때도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만나라 해서, 아니 만나라 하래 주님이 막 너 이 사람 만나 이게 아니라 마음에 생각이 계속 드는 거예요. 그 현장에 그 사람이. 근데 그 현장에 그 사람을 만나러 갔는데 또 거기서 하나님이 주영한 응답의 문을 여실 때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성령이 시키는 대로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게 첫 번째 캠프의 시작이에요. 가면은 흑암이 꺾여요. 국악원의 현장에 우리가 처음 갔을 때는 안내데스크의 사람들을 만났어요. 두 번째 갔을 때는 원장님을 만났어요. 세 번째 갔을 때는 그 현장에 일하는 또 판소리하고 담당하고 계시는 그분을 또 알게 됐어요. 또 네 번째는 초등학교 앞에를 갔는데 그 초등학교 앞에 그 지킴이 하시는 그분 딸이 또 국악원에 일한다. 그래서 한 주 갈 때마다 국악원에 이렇게 문들이 하나 이렇게 열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 기도하고 현장을 품고 기도하면 흑암이 꺾인단 말이죠.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그 중에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가 있는 거예요. 그 열매를 찾아서 시스템으로 세우는 캠프. 그래서 이게 여러분 현장에, 나의 사업장에, 여러분 직장에서 그 일이 실제적으로 일어날 때 하나님은 영혼 구원의 최고의 계획을 가지고 움직이기 때문에 내가 있는 현장에도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심을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무너지지 않는 시스템을 세워야 되고 지속할 시스템을 세워야 됩니다. 이번에 전북대학교에서도 저는 이제 전북대 캠프를 다른 교회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는 가지 않았지만 거기 한 분의 권사님이 계세요. 권사님이 내년에 이제 퇴직입니다. 전북대 모든 공간의 열쇠를 다 그분이 쥐고 계시는데 내년에 이제 퇴직하기 전에 여기 나와 같은 제자를 좀 심어놓고 가야 되는데 이제 그런 마음. 근데 전도가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30년을 거의 그 현장을 전북대에서 근무를 했어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그런 마음을 주셔서 아침에 편집국에 누구 계속 생각나가지고 그 현장으로 갔는데 그 사람이 예수 영접한 거예요. 또 누구 생각나서 갔는데 그 현장에 또 예수 영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생각이 나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내가 수십 년 여기 일했지만 진짜 제자 한 명, 사람 한 명 남기지 못해 시스템 못 남기고 내가 지금 이 현장을 이제 마치면 안 되지 않냐. 그리고 생각나는 사람들을 찾아갔는데 그 사람들이 예수 영접하고 또 하나님 만나게 되는 일들. 또 지난번에 만났던 교수님 또 찾아갔는데 또 마음문을 열고 받아주는 그런 준비된 현장. 자, 그런 걸 통해서 시스템이 세워지는 거예요. 무너지지 않는 시스템을 세워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지속할 수 있는 시스템을 세워야 돼요. 어디에요? 내가 있는 곳에 세워야 돼요. 아멘. 여러분이 있는 곳에 세워야 돼요. 그리고 권사님도 이번에 향교동 그쪽에 보훈회관, 그 다음에 권사님 집이 향교동인데 그 현장을 두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맞습니다. 여러분 중직자가 있는 곳에는 깃발을 들어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사람들이 모여지고 그곳에서 말씀 운동이 일어나요. 그거를 확인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캠프 이후에 작은 응답도 소중히 생각해라. 우리는 작은 거 생각하잖아요. 제가 그 순천 옆에 곡성을 지금 3번인가 4번을 갔는데요. 예비 캠프 때 만나지게 돼가지고 그분은 연세가 78세입니다. 78세 혼자 사세요. 근데 갈 때마다 얘기해요. 목사님 너무 머니까 오지 말라고 얘기해요. 그분 아드님이 목사님이세요. 근데 예전에도 순천에 어느 교회에 연결이 됐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연결됐었다라고 누가 저한테 얘기를 해줬는데 왜 끊겼을까 생각해 보니까 그때도 그렇게 얘기했겠죠. 저한테처럼 오지 마세요. 오지 마세요. 근데 오지 마세요. 저 연락 안 하고 그냥 가잖아요. 저는 연락 안 하고 가는데 가면 항상 만나요. 미안해요. 없으면 되잖아요. 제가 가서 없으면 저 다음에 안 갈 거 아니에요. 근데 갈 때마다 있어요. 나오다가 걸리고 들어가다 걸리고 어찌됐건 한 번씩은 꼭 걸려서 매주마다 말씀을 느껴요. 이번 주 갔는데요. 찬송가를 찾아놓고 계시더라고요. 목사님 저 이 찬양 부르고 싶어요. 이 찬양 부르고 싶어요. 그 찬양을 다 부르고 마지막에 예배 드리니까 너무 좋죠. 그러니까 너무 좋대요. 교회 옆에 교회가 있어요. 근데 교회 안 가셔요. 그 교회 오지 말라 그랬대. 몰라요. 왜 오지 말라 했는데 오지 말라 했대. 그 며느리가 와서 기도하는데 오지 말라 했대요. 그 교회 가서 기도하는데. 그래서 안 가고 계시는데 교회가 하나밖에 없는데 가지는 못하고. 근데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저도 모르겠어요. 언제까지 갈지는 몰라요. 계속 오지 말라고 하니까. 저는 오지 말라는데 안 가는데 오지 말라고 거기 계속 가는 이유는 그 옆에 사람들이 살아나니까 그래요. 그분이 거기 60년을 넘게 사셨는데 자기 모르는 사람이 없대요.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저 집은 소 300도 키우는 집인데 제 딸 친구예요. 집이 여기인데 저 대강인가 어디 가가지고 소 키운다 하더라고. 아 그래요. 잘 산대요. 그래요. 아 그래요. 또 얘기해요. 저분은 어디고 저분은 누구고 60년을 살았으니까 모르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 지역에. 그런 정보들을 다 얘기해 주는 거예요. 아 그래요. 너무 졸려가지고 중앙선을 한 3번 침범하고 갔는데 왜 이렇게 졸리는지 모르겠어요. 갈 때마다 졸려. 어제하고 그제는 진짜 목이 무슨 돌멩이를 얹어놓은 것처럼 막 그런데 가요. 왜요? 얘기했잖아요. 작은 것을 소중하게 생각하라고. 아이고 무슨 70 넘어가지고 나와 관계도 없고 그분이 교회 오겠습니까? 안 와요. 거기서 어떻게 여기로 와요? 아무 관계 없어요. 근데 왜 갑니까? 작은 것을 소중하게 했으니까. 내가 연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열어주셨잖아요. 그 현장에 가서 기도하고 오는 거예요. 뒤에 나는 어떤 일을 할지 몰라. 아무 일 없어도 괜찮지만. 그래서 여러분이 이번에 만났던 그 만남들이 그 작은 만남을 여러분이 소중하게 생각하고 가보라는 거예요. 가서 얘기해 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아니더라도 뒤에 또 문이 있어요. 뒤에 더 좋은 응답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 응답을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셨으니까 확인하시고 하나님 하시는 일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있는 현장에 3가지 캠프 시작하고 여러분 체험해라. 첫 번째가 성령 인도를 받는 겁니다. 현장을 안 가시면 팀이 왜 필요한가를 몰라요. 그런데 제가 곡성 항림원만 가더라도요. 가면은 누군가는 컴퓨터를 쳐줘야 돼. 어른들은 모르니까요. 그러면 TV 화면에 나와야 돼요. 어느 날은 직원이 있는데 직원 어느 날 없어요. 어느 날은 민호가 오는데 어느 날 민호도 안 와요. 그러면 이제 누구랑 같이 가면 또 그 사람 하면 되는데 또 그 사람 없으면 혼자 생음악 라이브를 불러야 돼요. 그럼 어른들은 저만 쳐다봐. 다 성경식이 없으니까. 자, 그러면 옆에 누군가가 자막이라도 띄워주고 사도신경이라도 띄워주고 찬양이라도 먼저 불러놓고 있으면 흑암이 꺾이잖아요. 제가 너무 기분 좋은 날은 언제냐면 항림원을 딱 들어가려고 하는데 어디서 찬양 소리가 막 나는 거예요. 이거 누가 계시지? 누가 찬양을 틀어놓은 거예요. 야, 흑암이 꺾이고 있구나. 가보면 메시지가 막 이렇게 들어가죠. 어느 날 아무도 안 해. 나 혼자 와 있어요. 그때는 이제 혼자 막 영적 싸움 하면서 그 수십 명 영적 싸움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팀이에요, 여러분. 내 지역을 살려고 하고 어느 현장에 복음 운동을 하려고 하면 뭐든지 마찬가지로 팀이 중요해요. 팀 구성. 근데 그 팀이 내 마음에 맞아가지고 너랑 같이 함께 하자 그 팀이 아니라 성령 인도 받는 팀인 거예요. 복음 때문에 시간을 낼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함께 할 수 있는 사람,
그게 이제 팀이에요. 어떤 때는 불신자도 팀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5인율조 팀 구성, 그 중에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나님의 특별한 일을 할 때는 제자를 따로 세워서 일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현장을 가려고 하면 팀이 필요하구나. 그 신장 장애인 협회 지부장을 만나러 가는데 그분 남자잖아요. 그럼 뭐 여자분 혼자 가가지고 그거 만날 수는 없잖아요. 그럼 누군가 같이 가야 되잖아요. 그럼 그 같이 갈 팀이 필요하잖아요.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어느 현장이든지 누군가 같이 팀이 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전도자의 결단할 때 응답 주시는 거거든요. 아, 이 지역을 내가 정말로 기도하면서 가봐야 되겠구나. 이 현장에 정말 팀이 돼서 들어가야 되겠구나. 그 팀 구성, 그게 첫 번째예요. 그 팀이 모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팀이 모여서 그 지역에 그 현장을 두고 기도하는 거예요. 사업장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기도를 어떻게 하냐? 여러분 예배 속에서 성령 인도 받는 방법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가 소중하고요. 그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 시간 때 이곳에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듣다가 생각나는 것들은 적어 놓으셔야 돼요. 그건 내가 밥 먹다 생각난 게 아니잖아요. 책 읽다 생각난 게 아니잖아요. 예배를 드리다가 하나님의 말씀 듣다가 생각나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것들을 적어놓고 기도하면서 그 말씀을 따라서 그 주신 대로 인도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인도 받기 위해서 금식하면서 기도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 인도 받기 위해서 40일 집중 시간을 찾는 겁니다. 내 거를 내려놓고 단살이 끊고 내 거 놓고 하나님 바라보는 집중의 시간을 찾아라. 그럼 뭘 가지고 성령 인도 받습니까? 그래서 사문을 하는 거예요. 오늘 내가 만나는 스케줄, 오늘 오는 사람들, 오늘 약속된 사람들을 적으세요. 거기다가. 그리고 말씀을 들으세요. 그러면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그 지역을 생각하면서 말씀 듣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들이 여러분에게 체크가 되고 들려져요. 제가 만약에 내일 최미화 집사님을 만나는데 생각을 하겠죠. 아, 저분이 다민족이지? 아, 저분이 또 많은 다민족들이 주변에 있지? 저분이 또 어느 곳에서 일하시지? 이렇게 생각하면 그래, 그쪽에 생각이 이제 포인트가 맞춰지잖아요. 그러면 말씀을 듣는데 거기에 맞는 말씀들을 들려지는 거예요. 그 말씀을 가지고 그 현장에 가서 전달하고 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의 전도요. 그 들려진 말씀이 오늘의 말씀이요. 그거 가지고 기도하는데 현장 가서 확인이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주고 왔는데 시간 지나니 그 말씀이 성취되어 있어요. 자, 이게 이제 전도자의 사모들입니다. 그래서 성령 인도는 나 혼자 하면은 하다 그만두니까 팀 구성. 그 팀이 같이 언약 붙잡고 기도, 예배 속에서. 그래서 지역마다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지역에. 그게 바로 지교 예배고요. 그 뭐 가지고요? 그래서 사문을 포럼하는 거예요. 이번 주 말씀에 이렇게 붙잡고 현장에 이렇게 갔는데 이 말씀이 이렇게. 그래서 응답 중에 응답은 여러분 돈이 오고 자녀가 잘 되고 응답이겠지만 우리가 말하는 응답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가 되어지는 거예요. 내 삶 속에 응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가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인도는 내 육신의 생각과 반대예요. 나 이거 하기 싫다. 나 이거 가기 싫다. 그게 여러분 생각이잖아요. 근데 성령은 한쪽에서 세미하게 그래도 가야지. 처음에 그 곡성 갈 때 그랬어요. 곡성을 치면 거의 황림원이든 저희 집에서 한 20분이면 가는데 치니까 50분 넘게 나오는 거예요. 시간이 없어. 그분이 누군지도 몰라.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차비도 뭣도. 그런데 가보니까 그 옆에 이 옆에 준비된 응답들이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은 가기 싫어요. 피곤하잖아요. 그게 내 마음이에요. 근데 성령은 아니에요. 작은 것도 소중하라고 했지? 그 문을 여신 네가 열었냐? 하나님이 열었지? 이런 생각들이 계속 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작은 거잖아요. 우리가 성령 인도받고 안 받고가 그런 작은 것에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이익대로, 자기 유익대로 자기에게 유익이 되면 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성령의 소유과 반대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성령 인도 받으려면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셔야 돼요. 나는 하기 싫어. 근데 하나님은 하락해. 나는 가기 싫어. 근데 하나님은 가락해. 뭘 선택해야 돼요? 하나님이 가락하는 걸 선택해야 돼요. 모든 게 그렇게 인도로. 저는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보면 제가 남원에 오고 싶었습니까? 아니요. 남원에 전주에 있는 게 훨씬 편하지. 물론 뭐 부목사 생활하는 게 편하지. 개척해가지고 근데요. 가라잖아요. 누가? 목사님이 가라잖아요. 그 누구 음성이요? 아버지 음성이에요. 저는 서해안으로 가려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은 동쪽으로 보냈어요. 나는 가기 싫어요. 왜? 아니 여기 훌륭한 성도들하고 같이 신앙사하는 게 즐겁지. 영적 문제 투성인 성도 한 사람 데리고 내가 그 영적 싸움 하면서 인생 살아야 돼. 그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보낸 거예요. 가는 거예요. 선교 갈 때 여러분 아무리 생각해도 돈이 없어요. 마음은 안 가는 게 훨씬 편해요. 몸도 편하고. 비행기 타면 잠도 못 자고 버스 타면 잠도 못 자고 잠도 못 자는데 잠 못 자면서 뭐 선교 현장까지 가요. 여기서 기도하면 되지. 근데 성령은 그게 아니에요. 믿음의 결단을 하게 하시고 가게 하시는 거예요. 캠프, 저 여러분 캠프 안 가고 여러분 신방 다니는 훨씬 편해요. 여러분과 관계도 훨씬 좋아지고. 근데 나는 하기 싫어. 근데 가래. 여러분 성령의 음성을 무시하면요 문제 생겨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무당들이 귀신 시키는 대로 안 하면 고통당해요. 목사가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안 하면 어려움 와요. 그래서 목사는 지 맘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이 시키는 대로 해야 돼요. 그러니까 가는 거예요. 선교 캠프도 마찬가지고, 전도 캠프도 마찬가지고, 대학 캠프도 마찬가지고. 나는 집에서 쉬는 게 훨씬 편하다니까요. 애기랑 밥 먹고, 같이 밥 먹고, 아침 밥 먹고, 점심 밥 먹고, 편하게 운동하고, 교회 와서 기도하고, 그게 훨씬 편해요. 그게 좋지. 근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다니까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내 편한 대로, 내 감정에 가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들려준 음성을 여러분이 듣고 그 흐름을 따라가는 게 성령 인도예요. 인도를 잘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 따라가라.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질문해야 돼요. 하나님 절대 계획이 뭡니까? 나를 이 지역에 있게 하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뭡니까? 나에게 이 산업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뭡니까? 나를 이 직장으로 보내신, 이 학교로 보내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면 응답받게 돼요. 하나님 나 이거 필요하니까 이거 해주세요. 그건 내 거잖아요. 하나님 나 지금 돈 필요해요. 돈 주세요. 그건 내 거잖아요. 하나님 계획이 뭔지, 하나님 뜻이 뭔지 계속 질문하면 여러분이 인도를 받게 돼 있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현장에 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일해야 돼요.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지금 여러분 말씀 듣는 것도 하나님 여러분 마음 문을 열어주셔야 여러분 말씀이 들리지. 말씀이 들려야 돼요. 근데 현장도 마찬가지예요. 강한 자가 장악하고 있어요. 현장에. 흑암이 장악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국악원에 문 열린 게 언제냐면요. 저희가 국악원 위에 가면 극락암이라는 절이 있습니다. 제가 그분들을 모시고 처음에 어디를 갔냐면 국악원을 먼저 간 게 아니라 극락암을 갔어요. 극락암에 뭐가 있어요? 우상덩어리 있잖아요. 그 흑암 꺾고 국악원 내려오고 그 밑에 내려오고 중간에 절들 가보고 그 밑으로 이제 뭐가 있냐면 광활루하고 무당촌이 있어요. 그 밑으로. 제가 이번에 확인한 거는 거마리 보살이라고 제가 여기 처음 와가지고 굿당 갔을 때 만났던 그 사람, 자기 옆에 제자 7명 놔두고 그때 굿했던 그 사람. 예전에 갔을 때까지만 해도 거마리 보살이라고 붙어 있었는데 이번 보니까 간판 띄어졌더라고요. 돌아가셨는지 모르겠어요. 안 가본 사이에 보니까 간판이 띄어져 있어요. 그 주변이 다 무속인들이에요. 그 흐름이 어떻게 되냐면 극락암부터 쭉쭉쭉쭉 내려와가지고 광활루와 그 밑으로 다 있고 주변에 사람들은 이제 거기 영향받으면서 사는 거예요. 그 흑암 꺾고 온 날 국악원에 문 열린 거예요.
제가 캠프를 하면서 정말 느끼는 건 뭐냐면요. 이 남원은 이쪽으로는 학교입니다. 저쪽으로는 관광단지, 뭐 추장 이쪽에 놀고 막 이런 데예요. 학교 주변으로는 다 뭐가 있냐면 절간들이 있어요. 향교가 있고 뭔가 그 학생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종교의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 흑암이 꺾여지고 지역이 분석이 되니까 기도가 달라지잖아요. 지난번에 캠프하는데 이번에 또 캠프에서 지교회를 하나 세웠던데요. 그분이 원래 학교 교감 출신입니다. 그런데 캠프를 마치고 나서 뭐라고 하셨냐면, 목사님, 지역에 우상이 보이니까 기도가 되어져요 그러더라고요. 예전에는 그냥 자기 기도했어요. 지역에 뭐 삼신당, 그다음에 무당, 현장들 이렇게 보여지니까 기도가 되어지는. 근데 이번에 가가지고 지난번에 영접하신 그 무당 그 보살, 이번에 또 가서 팀이 확인하고 또 메시지 주고 왔어요. 근데 이제 그분이 한 말이에요. 아이고, 또 우리 할매가 와서 나한테 뭐라 하겠네 그러더라고. 그 할매가 누구예요? 자기가 모시고 있는 삼신 할매예요. 자기 인생의 주인 바꾸니까 할매가 이제 찾아와가지고 또 자기 이제 혼낸다는 거예요. 지역의 우상이 분석이 돼야 되고 그 지역의 강한 자가 꺾여야 돼요. 여러분 가정도 가문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가문을 이렇게 3, 4대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 어떤 가문은 단명, 어떤 가문은 질병, 어떤 가문은 경제, 다 달라요. 다른데 여러분이 그 가문에 치고 들어오는 흑암줄기를 붙잡아야 돼요. 잡아야 돼요. 사단은, 귀신은요, 들키면 도망가요. 도망가서 또 딴 데서 딴짓 하겠죠. 근데 여러분 눈에 들켜야 돼요. 아, 우리 가문은 이렇게 사탄이 역사했구나. 어떤 집안은 경제가 무너진 집안, 어떤 집안은 건강이 무너진 집안, 어떤 집안은 후대가 무너진 집안, 어떤 집안은 다 달라요. 그게 다 달라. 그 줄기가 여러분에게 분석이 돼요. 잡혀야 돼요. 그래서 뭐 해야 돼요? 여러분 정식기도 때마다 그 흑암 꺾어야 돼요. 여러분 이게 가문의 영적 싸움 시작하는 거고, 여러분 그거 기도만 하고 있는데 여러분 후대에게 내려가야 될 그 저주의 게 다 끝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분석하세요. 강한 자, 현장에 예비된 영혼이 있는데 강한 자가 있어요. 그게 누굽니까? 마술사 엘루마입니다. 총독은 믿으려고 들으려고 하는데 이 마술사가 방해를 하는 거죠. 그런데 성령 충만한 전도자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원수요,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맹인되리라. 눈이 안 보여버리는 거예요. 흑암이 꺾인 거죠. 자, 전도자가 가는 곳에 흑암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전도팀이 가는 곳에 흑암이 무너져요. 이번에 남원에 많은 팀들이 왔어요. 목사님들만 10몇 분 오셨으니까 정말 많은 분들이 왔어요. 밟았어요. 남원 땅을 밟았어요. 여러분 현장을 밟았어요. 흑암 무너진 거예요. 아멘. 그거 아셔야 돼요. 여러분 현장에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그 현장에 흑암 무너진다니까요. 강한 자가 결박이 되는 거예요.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비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인도받아 가는 곳에는 반드시 흑암이 꺾이게 되어 있다. 성령의 역사. 그러니까 한 번 갈 때 다르고 두 번 갈 때 달라요. 세 번 갈 때 달라요. 계속 예배 드릴 때 달라요. 오늘 순창 갑니다. 지난번에 거의 예배 드리고 왔어요. 이번에 가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갈 때마다 달라. 몸은 하나인데 갈 때는 많고 체력은 한계가 느껴지고, 제자들이 많이 세워져서 곳곳마다 세워져서 전도 운동이 일어나야 되는데, 정말로 여러분 있는 곳에 여러분 깃발 들고 여러분이 전도자의 심정을 가지고 여러분 현장에서 말씀 운동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탄의 세력은 그리스도의 빛 앞에 반드시 무너지기 때문에 내가 있는 현장에 복음의 빛을 비추는 전도자의 축복 누리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이제 여러분 우리가 가서 인도받아 가면 성령의 역사 일어나면 사람이 찾아지죠. 자, 그게 성령의 열매입니다. 우리가 임의적으로 세운 게 아니라 찾아진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우리 거기 가서 우리 여기서 예배 드리겠습니다. 이제 거기서 이제 예배를 드리잖아요. 이제 거기가 시스템이 되는 거죠. 또 여러분 현장에서 우리가 세워진 지교에서 예배 드리잖아요. 거기가 시스템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드릴 때 흑암 꺾이기 때문에 지난번에 우리 항림원에 그 조경장가 이름이 잘 기억이 나요. 그분이 예수님 영접했는데 그분이 누구냐면요. 예배를 다 끝나는데 권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이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왜요? 그랬더니 낮에도 귀신 보고 밤에도 귀신 보고 매 귀신 본다는 거예요. 아 그래요. 그래서 그분에게 복음을 전달하고 예수 영접하고 저는 왔죠. 그러니 권사님한테 이제 다음날 여쭤봐요. 권사님 뭐 그분 좀 어떠세요? 그랬더니 목사님 이분이 영접하고 그날 밤에 귀신도 안 보고 너무 잘 자가지고 잘 주무셔가지고 뭐합니까? 이제 권사님 시킨 대로 해요. 기도문 쓰라면 기도문 쓰고 말씀 쓰고. 왜냐 자기가 평생 귀신에게 시달렸는데 낮에도 보고 밤에도 보던 귀신이 예수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고 귀신이 안 보이니까 이제 우리 권사님이 미션 준대 시킨 대로 하는 거예요. 그분이 순천 살아요. 자녀들이 다 훌륭하대요. 이분도 훌륭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귀신 보는 걸 어떻게 막아요? 신분이 바뀌고 그 현장에서 예배 드리다가 그분이 뭐라고 하셨냐면 목사님 제가 온 지 이제 며칠 안 됐어요. 그때. 그랬더니 뭐라고 하시냐면 제가 이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나님이 저를 여기에 보내신 것 같아요. 그분의 고백이었어요. 그렇죠. 항림원이 만약에 예배를 안 드렸으면 그분이 거기 와서 인생의 답을 얻을 수가 없었죠. 그곳에 예배드리는 누군가 전도자가 있어서 그곳에 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는데 그분을 그곳에 보내셔가지고 인생에 해결되지 않는 영적 문제가 그날 끝난 거예요. 현장은 그렇게 갈급한 사람들이 여러분 현장에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숨겨져 있기 때문에 그곳에서 복음의 빛을 비추는 거예요. 그곳에서 그리스도 선포하는 거예요. 그 빛을 보고 그리스도 영접한 자는 인생 바뀌어지고 새로운 피조물 되는 거죠. 그래서 지역과 현장 살리는 시작이 바로 그겁니다. 그렇게 찾아진 제자들. 여러분도 그렇게 찾아진 제자들이에요. 여러분도 처음에 누군가를 통해서 예수 믿고 그렇게 찾아진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살다 보니 타성에 젖어서 또 교회에 이게 젖어가지고 아이고 뭐 누군가 하겠지 하고 여러분 있는 곳에 여러분 그 일 하라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생명 주신 거예요. 사명이 회복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현장에 여러분이 시스템 되세요. 총독이 예수님을 믿고 시스템이 된 것처럼, 루디아가 시스템이 된 것처럼, 야손이 시스템이 된 것처럼, 브리스길라 아골라 부부가 시스템이 된 것처럼 여러분이 고린도에, 데살로니가에, 빌립보에 그 제자리에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 있는 지역에 여러분이 시스템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절대 제자가 시스템으로 세워져야 그 일이 지속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감원 살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을 가지시고요. 사람 다 흔들려도 여러분이 복음 가지고 언약에 뿌리내려 있으면 결국에는 흑암이 꺾여요. 여러분 흑암이 하나님과 대결 구도가 될 수 없어요. 사단은 계속 여러분 흔들려고 문제 사건 가지고 속이는데 여러분이 복음 안에서 그 문제 사건과 관계없이 든든히 섰버리면 여러분 개인, 가정, 가문, 여러분 지역 다 살아납니다. 그 증거를 여러분 회복하시고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절대 제자가 시스템으로 세워져야 그게 지속이 되어진다. 그래서 10명 영접하면 그 중에 한 사람 있습니다. 그 한 사람 찾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에 이게 전도만이 이 세 가지 캠프가 아니라 모든 일을 이렇게 하셔야 돼요. 산업도 이렇게 하셔야 돼요. 렘넌트도 학업도 이렇게 하셔야 돼요. 성령 인도를 받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뭘 받는 거다? 성령 인도 받는 거다. 전도 캠프는 그래서 성령 인도 받는 거예요. 성령 인도 받아갈 때 성령 역사 일어나고 성령의 열매 맺어져요. 이 세 가지 캠프가 여러분 현장에서 시작되어지고 체험되어지는 그런 한 주가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복음 때문에 부르셔서 오늘도 성취될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일주일 내내 나의 현장에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됨을 확인하고 현장에서 시스템이 되어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을 비추는 전도자의 사명 감당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